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증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먼저는 우리가 3장 15절에서 본 것처럼요. 여자의 후손, 또 뱀의 머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당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이제 구원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즉흥적으로 주신 구원이 아니고 계획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 구원의 계획은 매우 철저한 계획의 구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구원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인데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설명을 하신다는 것. 이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설명의 사건이 21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새 옷이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는 것이냐면 인간의 노력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 그거는 해봤자 조금 지나면 이렇게 떨어진 나무 잎처럼요. 금방 말라버려서 못 쓰게 되죠. 조금 있으면 또 새 옷을 했고 우리 예전에 초가집처럼 말이에요. 초가집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 비 맞고 하니까 막 거기에 썩고 해서요. 처음에 올릴 때는 초가지붕이 황금색이었는데 시간 지나면 새카맣게 되잖아요. 보기가 흉하고 싫죠. 그러면 이제 해마다 가을 지나서 다 내리죠. 사람들 불러다가 다 내려가지고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 뭐 버리든지 활용하고 이제 새로 올리죠. 또 황금색 지붕이 또 이렇게 노랗게 씌워지죠. 그것처럼 그런 초가 지붕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막 계속 이래야 됐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와를 올리기 시작했죠. 기와는 올라가면 뭐 제자리에 자리만 잘 잡으면 초가처럼 새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든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그러고 이제 뭐 슬레이트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위에다 이제 공구리를 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그런 풍경은 민속촌이나 가야지 보게 됐지만 우리들도 계속 그렇게 바꿔야 됐단 말이에요. 해봤지만 그 소용이 없어요.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갈아입어야 되고 또 금방 말라버리니까 떨어지니까 또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해봤자 완전해지냐면 또 갈아입어야 되는 실패의 거듭일 뿐이다 하는 걸 상징할 때 무화과 옷 이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빌려온 언어를 가지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 우리의 노력들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부분에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6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나 그것이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갖다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노력들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결은 둘째치고라도 가릴 수도 없어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이걸 옷을 지어 입은 건요, 뭐 자기의 그와 같은 죄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보다도요, 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은 자기의 죄의 부패성을 가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가려졌단 말이에요. 가려지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는 은폐되지가 않아요. 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에 관계돼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불충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불충분성.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애써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듯이 말이죠.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가 바치는 게 아니고 뭐 그 후손이 또 아들 바치고 후손이 아들 바쳐서 계속적인 자녀를 바쳐도 그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든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부적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불충분하고 또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라는 것들이. 구원에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될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이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 옷, 무화과 드레스 이거 대신에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옷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한 것이지만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말라 삐뚤어져서 자꾸 떨어지니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대신 지어서 우리들에게 입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가죽 옷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어지죠.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지어 입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아마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옷으로 지어 입었다. 여기서는 또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주어가. 여기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가죽 옷을 우리가 지어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입다 보니까 이건 뭐 조금 활동하는데도 잘 안 가려지거나 또 불편하거나 또 빠스락거리면서 또 떨어져갖고 또 갈아입어야 된다든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물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무화과 나무로 하듯이 재료를 다른 걸로 했을 뿐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끼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나무 뿌리로 만들든지 얼마든지 다른 재료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재료로 활용해서 옷을 지어 입었나 그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나무 잎하고 가죽 옷하고 비교하면 비교 못할 좋은 재료가 됐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건 과연 누가 지어 만들었냔 말이에요. 앞에서는 인간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입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재료가 어떻든지 혹시 그 재료가 예를 들어서 가죽 옷이라 할지라도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들이 지어 만든 가죽 옷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료가 어떻게 바뀌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지어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지어줬냐. 우리가 오해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 이럴 때 뭐 이제는 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조금 탈피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잡아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곡물을 바치는 거는 이거는 제물이 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더 고급이니까 이거 바쳐야 돼.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곡물 같은 거, 쌀 같은 거, 밀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뭐 싼 거니까 거들떠 안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과 그 사람을 이렇게 받고 안 받고로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보다도 사람의 차이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 이것처럼 오늘 또 말이에요. 그게 무화과냐, 가죽옷이냐 이것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누가 과연 제공했냔 말이에요. 누가 제공한 것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가죽옷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3장 21절 보니까 가죽옷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게. 완전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죽옷을 정말 멋있게 정말 뭐 유명 메이커의 뭐 디자이너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은 그거는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옷을 지어 입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노력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하고 맞지도 않고 완전히 갖추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래요. 어떤 것든지. 그래서 이걸 구원의 방법은요. 하늘로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또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신 종교잖아요.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왔다 해서 하향식, 그렇죠? 위에서 내려왔다 한 하향식.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구원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하고 자꾸 하늘을 보고 천지신명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하향식에 비교해서 어떤 종교라고 부른다고요? 상향식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하늘로. 그러면 그게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죠? 헬기가 나를 갖다가 구조하겠다고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구명보트에 줄을 던져줘야지 내가 그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죠. 내가 밑에서 구명보트에서 헬기에다가 한번 줄을 걸어보겠다고 아무리 던져봤자 헬기 바람 때문에 줄이 위로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내셨다는데 착안해야 됩니다. 뭐냐는데 보다도 말이죠. 가죽이냐 무화과 이파리냐 보다도 누가 내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했으니까요. 이제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어요. 전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 옷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이 선물로 이제 제공되어집니다. 가죽 옷이죠. 근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동물이 필요하죠. 가죽은 동물에서 나오니까. 잎으로 옷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듯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이라는 거는 동물의 몸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피부잖아요. 그게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취하려면 그 동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고서는 가죽을 취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요즘처럼 뭐 이런 물병, 멋있는 물병, 뭐 스테인리스 물병, 플라스틱 물병 이런 물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요, 양 다리를 가죽을 갖다가 벗길 때 뭐 우리들은 그렇게 가죽 벗기는 기술들이 없으니까 뭐 바늘을 가르고 뭐 또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요 아주 솜씨 있게 벗겨가지고요 이렇게 가죽을 쑥 벗겨내면요. 안에 있는 소세지 뽑아내듯이 그러면 비닐만 쏙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너덜너덜 매조각이 되는 게 아니고 벗겼을 때 하나의 피스로 그냥 이렇게 비닐이 싹 벗겨지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서요. 양 다리를 묶고 목 있는 부분에다가 마개 같은 걸 끼워가지고요. 그래서 물병을 만들었다. 그들은.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래 사막을 여행하고 할 때 뭐 가람을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물병으로 썼었어요. 이것처럼요. 가죽이라는 것을 갖다가 활용할 때는 그 동물이 반드시 희생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가죽이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희생이 전제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는다 할 때는요. 그 희생의 담보로 가죽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이 옷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넓게 나가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 무슨 동물의 가죽이냐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 가죽인데 과연 그러면 몇 마리 만에 성공한 것이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괜히 우리의 지식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죽 옷이다 한 그 부분만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그림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짐작해서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누구의 설명이 꼭 아니더라도요. 성경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죽 옷을 준비시켜 주셨으니 이 가죽 옷을 받아 입고 그 안에서 비로소 그들은 안식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만든 말입니다. 만든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장 21절의 창세기의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절묘하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누가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끼워 맞춰서요. 이게 이런 거야. 그게 가죽 옷이 그런 거야. 꼭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 가죽 옷이 주시는 이미지는 이것을 얘기한대요.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처럼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으니 가죽 옷을 입혀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희생의 담보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한 가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죽 옷이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는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21절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히셨다. 이거는 주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만들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어른들이 옷을 입힙니까? 아니죠. 어른들은 자기가 일어나고 필요한 옷을 갈아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아기는. 갓난 아기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를 못하니까 뭐 기저귀도 엄마가 다 채워줘야 되고, 조금 걷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엄마가 다 외출시키려면 옷을 입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두 배로 바쁘죠. 씻기고 입히고 막 자기도 해야 되지만 애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 아이가 자기가 뭘 입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그렇게 입혀줘야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들의 구원도요, 그들이 그 가죽 옷을 입는 데에 대해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냥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우리들은 그냥 입었을 뿐이에요. 입혀주시는 걸 그냥 입었을 뿐이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공돼서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앞에서는 뭘 얘기했다고 했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했고요. 이제 이 3장에 와서 21절 이후의 부분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기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3장의 부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또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그냥 믿으래. 밑도 끝도 없이 믿으래. 논리가 없어. 설명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또 예수님 시대 때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요, 그들이 눈이 풀린다든지 저게 아는가 모르는가 의심스러울 때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는 개인 교습을 시키기도 하셨거든요.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여기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요, 그와 같이 설명하고 계세요. 이런 거야. 가죽 옷의 의미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무화과 옷을 이렇게 입었던 건 이런 거야. 이게 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24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그 구원을 직접 설명하셨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려달라고 했다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알고 그 정도면 80% 알았다, 내가 20%는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신 겁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말이죠. 이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요.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앞에 절까지 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3장 24절 정도에 와가지고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구원도 약속하여 주셨고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죽을 뻔했다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래야지 우리의 인간의 시나리오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예,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어야지 이게 일반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잘 되는 거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해야 돼. 이거는 건강해져야 돼. 이거는 합격해야 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예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설명했으면 이제 전개되는 게 일사천리로 생명의 나무까지도 말씀하셨다면 그 열매를 먹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해야지 우리의 구상인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서 거기에 가까이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든지 시리에 빠지든지 좌절하든지 또 인간의 방법을 모색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을 설명하셨다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어야 돼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막았다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일사천리로 되고 회복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이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는 것도 되는 방법이에요. 막으시는 것도 되는 방법이에요. 아니, 그래 우리가 세상 만사 세웅지마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죽는 거고,
잘못되는 것 같지만 자기 아들을 결국은 살리는 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대로 안 됐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차단시키셨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셨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은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인의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83세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뭐 60도 못 살고 50도 못 살고 그래서 뭐 환갑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는 뭐 월등하게 올라가서 우리 주변에 90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100세를 내다보는 이런 삶을 살죠. 그래서 83세인가 뭐 85세인가 이 정도가 한국 평균 수명이 되겠는데, 그런데 그 발표의 내용에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수명의 연수는 한 65세인가 67세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는 60 중반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80 중반까지 한 70, 80, 한 17, 8년 정도는 살기는 사는데요, 아프면서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는 못 살고. 그래서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도 많이 가시고, 또 뭐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시고, 다시 또 퇴원하셨다가 재입원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좋지만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그대로 아는 채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면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천국 갔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 안 시켜주셨어. 그리고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게 해주셨어요. 그 딱 먹으니까 그냥 안 죽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비참할 겁니다. 비참할 겁니다. 그게 곧 이름을 천국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건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뭐 독 있는 뱀도 있고, 뭐 독 있는 풀도 있고, 독 있는 벌레도 있고, 뜨거운 불 단지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귀가 날아갔다 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예를 들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쉽지 않겠어요? 이런 고통 당하느니 빨리 죽었으면 쉽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할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설명까지 해주셨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먹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가 왜 막게 하시느냐? 이 구원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야 돼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요, 지옥이에요. 그냥 삶이.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이 구원의 방법을 내신 무화과가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는 막는 것 같지만 막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정하시거나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실패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고 막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